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론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지막 유월절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로 예수님 행적의 모든 순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오병이어를 했었죠.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7가지 나는 뭐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건 아주 그 생애를 통틀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행적이니까요. 따라 보면 유월절을 4번 지낸다고 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은 이때입니다. 공생의 3년 마지막이죠. 이제 다 정리하시고 가십니다. 오병이어는 언제입니까? 여기죠. 오병이어는 이때입니다. 3번째 유월절 때. 그리고 이때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갈릴리에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여기 4월입니다. 4월 달인데 4월 무렵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10월 달에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죠. 초막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계속 예루살렘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12월 달에는 뭐냐면은 수전절이죠.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넉 달 후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때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형 선언을 하시죠. 그게 우리가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예수님을.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뭐 유대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가십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는 같지만 그냥 감만 대충 잡으십시오. 그래서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죠.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죠. 여기하고 베레아하고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됐다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죠. 베다니로 한번 건너오십니다. 그러다가 금방 또 건너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사로한테 가는 것마저도 제자들이 굉장히 만류했거든요. 바로 엊그제만 해도 선생님 잡아 죽이겠다고 막 난리들 쳤는데 글로 다시, 여기가 유대 지방이니까요. 글로 다시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해서 가고, 막 사도 도마가 그 제자들을 부추기죠. 야, 우리가 같이 가자. 죽을 때 죽더라도 선생님과 같이 가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베레아에서 사역하시다가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오셔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정이 끝나시면, 복음 전파하다 일정이 끝나시면 베다니로 가서 쉬시고 그랬죠. 베다니에 누가 있습니까? 베다니 마리아. 예수님께 공생의 2년 때 향유를 붓던,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주던 그 마리아가 사는 곳이죠. 언니 마르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비는 뭐 오빠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죠. 그 집입니다. 그 집을 해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보겠습니다. 만찬 준비를 하죠. 만찬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은 아무에게라고 나옵니다. 거기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랬죠.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겠다. 근데 여기는 특정인이죠. 아무라는 헬라어 대인하는 아무개라고 특정이 된 겁니다. 영어로는 서튼맨이라고 특정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볼 거다. 그럼 그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한테 내 만찬을 준비하라 그래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이 훨씬 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 마태복음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있던 사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준비를 해줄 만한 사람을 특정지어서 제자들을 보냈겠죠. 그게 더 훨씬 합리적이죠. 물 한 동이 막 가고 있는 사람, 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거 쫓아가서 그 주인, 그건 조금 좀 드라마틱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와 같은 이렇게 만찬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걸 받고 유다가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잡을 사람들을 인솔해 가지고 겟세마네로 가기 위해서 먼저 나가죠. 가룟 유다가.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떠냐 하면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맨날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 제자를 얘기할 때 그 제자는 바로 자기입니다. 이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맨 마지막에 밝힙니다. 이 글을 쓴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하고 밝힙니다. 그 몇 절 전에 21장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내가 다 썼다고 그러는데 그 조금만 올라가면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한 건 아닐 건데 굉장히 그 면에서는 자애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웃기는 장면이죠.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요? 말도 안 되죠.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한다. 이렇게 요한한테, 이렇게 예수님 품에 있는 요한한테 머리짓을 해서 누구냐고 물어봐라.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하고 속삭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떡을 적셔줬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만찬 그림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거기는 이렇게 긴 식탁에 이렇게 기다란 식탁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막 있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이죠.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런 자세에서 예수님 품에 눕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죠.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앉아 계신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머리 들이밀고 이렇게 품에 눕고 그러면 이 식사 되겠습니까? 알라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유대인의 그 식사 광경은 어떠냐 하면은 제가 향유를 부은 여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대형으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이 아니고 이렇게 앉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이 입구입니다. 그러면 입구에서 제일 먼 곳이 상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겠죠. 근데 이렇게 정자로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먹을 것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먹기 좋게 이렇게 배치가 됐겠죠.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있었을 겁니까? 요한 품에 이렇게 이 식사할 때 모습들은 이분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고요. 발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이 그 발끝에 서서 이런 얘기가 되죠. 그게 맞다고 그랬죠. 요한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한은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품에 안겨서 누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눈치댔다고 그랬죠. 요한한테. 그러면 이렇게 요한하고 잘 보이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고 이건 요한이고 이거 베드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살짝 물어보니까 내가 떡을 떼주는 자가 그다. 여기서 떡을 이렇게 포도주에다 적셔서 줄 수 있는 위치는 여기겠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 배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식문화를 우리가 알면은 그때 식사 습관을 알면 요 구절에서 요런 배치도를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요 상태로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냥 재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갔죠. 떡을 받고. 그 다음에 세계명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유언적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옛 계명 다 필요 없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겁니다. 이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와서 사랑의 실천 몸으로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 하면? 계명을 지키면. 그죠? 이게 계명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니까. 계명을 지키면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즉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한테 당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식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만 빼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겁니다.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는 몸은 무엇입니까? 몸은 삶입니다. 그의 생애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의 생애.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상하라.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파해라 이겁니다. 그것이 내 몸을 기념하라 이겁니다. 이 피는 뭡니까? 피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조리 뒤집어 쓰고 우리 대타로 돌아가신 겁니다.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사함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맺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니 우리와 하나님 간의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피로 세우는 이 피값으로 이것을 중보하십니다. 중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명백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고 나옵니다. 새 언약의 그 당사자가 아니고 중보자라는 겁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새 언약의 내용, 중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응원기도라고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응원해 주는 겁니다. 힘 돋구라고. 그가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그를 응원하기 위해서 합니다. 중보는 무엇이냐면 메시테스, 헬라어로. 영어로 미디에이트. 이것은 뭐냐면 계약을 성사시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을 예수님 자기 피를 담보로 해서 성사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니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중보자는,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령도 중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것은 탄원하다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응원하다라는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셨는데 그 성도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겁니다. 기업은 이거 유산입니다. 하늘에 있는 유산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유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죠. 그 똑같은 말인데 거기 유업이라고 나오는데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편무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한테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A, B, C, 갑을병정 이렇게 막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네가 영생을 취하라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럽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새 언약은 너네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입니다. 그러면 쌍방간 계약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막 주시는 거 다 알고 보면 조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 안 해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거 없습니다. 네가 남을 용서하면입니다. 네가 남을 용서하면 내가 너 용서할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입니다. 전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동적인 삶,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기도만 한다고 수동적으로 앉아서 맨날 기도한다고 뭐가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나가서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거 많은 사람, 나한테 죄진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능동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다음에 새 언약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마지막 강론 기도 17장은 예수님께서 절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전장이 다. 14장에서는 뭡니까? 성령을 보낸다.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십니다. 양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이 14장부터 17장까지는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깊게 사색하시면서. 그러면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해되는 내용인데 다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얘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날 밤에 절절히 얘기하시는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만찬 후에 다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편집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그러지만 막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막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무슨 기도입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또 누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아빠는 뭡니까?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발음이 우리 아빠하고 같죠? 아람어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거 우리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친숙하게 부르면서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나의 원대로, 나의 원은 뭡니까? 이 잔을 십자가에 달리는 걸 물려달라는 겁니다. 인간 예수의 처절한 호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예수로서의 처절한 몸부림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No. 안 돼.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갑니다. 제자들한테 왔다 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안 돼. 세 번째 또 가서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 옵니다. 안 돼. 하나님은 자기의 원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이것은 인간 예수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안 들어줍니다. 자기의 원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는 기도는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러나 너의 원대로 하는 거는 안 들어준다. 네가 누구라도, 네가 예수라도 못 들어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헛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욕심대로 나의 원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가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했는데도 안 들어줍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영생을 위해서 가는 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병졸들을 이끌고 와서 체포하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빌라도한테 넘기고, 빌라도가 다시 헤롯 안티파스한테 6월절에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었죠. 헤롯 궁전이 따로 예루살렘에도 마련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헤롯이 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고 최종적으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살려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많은 군중들, 죽여라 죽여라 하는 그 군중들 외침에 못 이겨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래서 못 박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 이게 이제 날이 넘어갔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제3시는 뭡니까? 제가 시간에 대해서 강론을 한 적이 있죠. 유대인의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해가 뜰 때가 첫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6시 정도가 이 사람들은 제1시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로마의 시간이 그랬습니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오전 9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죽으시리라. 제9시는 몇 시입니까? 15시죠. 6을 더하면. 즉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숨지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다는데, 이게, 이때 6월절 만찬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느냐? 뭐냐, 이게, 6월절이 2번이냐? 아닙니다. 뭐냐면,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후 3시니까 아직 저녁이 안 됐습니다. 6시가 넘어가면은, 오후 6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날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밤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밤이 되기 전까지 그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은 오후 6시 넘어가면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넘어서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라 여러 여자들이 갔죠. 그게 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성전은 끝이다. 구약의 성전, 너희가 그렇게도 거룩하게 여기던 구약의 성전 X다 이겁니다. 이거 성전 아니다. 성소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여기 성소에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꼭 하나님 만나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구라를 쳤습니다. 그렇게 사기치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니까, 성소 안에. 그 누구도 못 들어가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쫙 가른 겁니다. 들여다봐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스데반이 1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건 성전 아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그럼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짜 성전은 무엇이 너네 몸이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소 휘정을 쫙 갈라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들여다봐라. 하나님 안 계신다. 그 다음에 장사 지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공회 멤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죠. 니고데모도 그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거듭남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로 구하니까 빌라도가 허락해 줬죠.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여기 나오죠.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한 3kg쯤 되는 겁니다. 많은 양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들이죠. 몰약.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예물로. 그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러니까 몰약이 그렇게 귀한 건데 이게 뭐냐면 훈향제입니다. 그리고 마취제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그 시체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3시에 달리시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뭐가 나옵니까? 몰약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 받으셨죠. 왜 드렸을까요? 마취 효과가 있어서 고통을 좀 덜어주려고 그것을 예수님한테 준 거죠. 그래도 로마 병사가.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안 드시고 오롯이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겠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좀 너무 고통스러운데 안 돼. 하나님께서 그랬으니까. 그 고통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몰약한 포도주를 안 드셨죠. 그래서 보면 그 몰약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나사로도 세마포로 다 싸서 나오면서 세마포로 쌓인 채로 막 무덤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이렇게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거. 침향은 뭐냐면 알로에입니다. 헬라어로도 알로에, 영어로도 알로에입니다. 그 알로에고 요 몰약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다른 복음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뒀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거기 둔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티데미가 뭐냐면은 여기 그냥 거기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게 장사법입니다. 굴에다가 이 동산에 굴이 있지 않습니까? 새 무덤 이것은 굴입니다. 굴. 이렇게 동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무덤 속에서 지냈다. 한역 성경에는 무덤 사이에 거했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무덤 안에, 헬라어도 무덤 안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으로 하면 무덤 안에 어떻게 살아? 근데 동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굴에다가 그냥 시체를 거기다 두는 겁니다. 그것을 두다, 놓다, 영어로 레이죠. 레이인데 이것을 뭐냐면은 장사하다라는 말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세례 요한 죽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 할 때도 티데미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가 장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장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장례를 예배 드렸습니까? 무슨 제를 올렸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냥 동굴에다 갖다 둔 겁니다. 그냥 세마포로 싸가지고 거기다 향품 뿌리고 냄새 나지 않게. 세례 요한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둔 겁니다. 그게 장사법입니다. 무슨 거기다가 예배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시체에다 대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예배라는 건 성경적 근거가 1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섞인 겁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방 문화하고 섞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의 장사 한번 봅시다. 창세기에는 계속 장사가, 구약에서는 장사가 이 한 단어로 쓰입니다. 카바르. 매장하다라는 뜻이 이제 원뜻인데 이것은 불 속에 넣어도 카바르. 매장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다 이렇게 불로 카바하나 땅으로 카바하나 카바 되면은 다 카바르입니다. 그래서 그 장사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최초의 기록이 뭐냐면은 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 해가지고 아브라함 전까지는 계속 몇 살까지 살다가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장사 지냈다 이런 말, 이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최초 기록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와이프를 장사 지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이게 거기 해쪽 속 에브론 사람한테 사가지고 굴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가족묘로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해뒀던 거죠. 거기다 사라를 눕혔죠. 장사하였더라. 카바르, 매장했더라. 카바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굴에다가 두는 방식, 이게 이제 신약 때도 계속 그랬죠. 근데 한 방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드보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와이프죠. 이삭의 부인입니다.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습니다. 카바르, 매장했습니다. 이거 지금 개념으로 하면 뭡니까? 수목장이죠. 그런 겁니다. 굴에 두기도 하고 나무 밑에 묻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던 부인이죠. 두 번째 부인. 원래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삼촌이 사기쳐가지고 레아를 들여보내고 7년 더 일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원하던 라헬을 얻은 거죠. 야곱의 부인입니다. 야곱의 부인은 뭡니까? 길가에 매장됐습니다. 길가에 카바르. 이렇게 다양했습니다. 매장 방식도. 그리고 가족묘를 쓴 게 나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 그 직계 가족들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에 나왔죠. 사라
할 때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리브가 유모는 수목장 상술에 나온 밑에 묻었지만 리브가는 이 가족묘에 들어간 거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 누굽니까? 야곱이죠. 레아가 누굽니까? 첫 번째 부인이죠. 원치는 않았지만 첫 번째 부인이 된 레아죠.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거기다 장사했고, 그러면 야곱은 어디? 뭐냐면은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서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야곱도 여기 가서 묻힌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 그 아들 이삭 부부,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부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통 계보를 이어가는 그 조상들의 가족묘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죠. 이집트를 갔다가 이렇게 한글식으로 한 거니까 굽이나 급이나 상관은 없지만 성경에는 또 굽으로 나오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 막내가 베냐민이고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거죠. 입 맞추고 몸을 향으로 처리하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40일이 걸렸다. 이렇게 시체 처리하는데,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린다. 이게 이제 이집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었죠. 막 그 향으로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게. 왜 이집트 사람 아닌데 그랬을까요?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나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사놓은 거기 그 굴에다가 자기를 묻으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데리고 가면 시체 다 썩어버릴 것 같으니까 미이라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 정승이었으니까 110세에 죽었는데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건 애굽식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예배드렸다는 것은 없습니다. 장례 예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합시다. 예배는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예배 아닙니까? 예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와서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예배입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삶에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우리 삶 속에서 녹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병든 자를 위해서 예배하라는 말 없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자꾸 이방 문화하고 섞이면서 걔네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어떻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여기서 뭡니까? 그냥 시체를 두자고 며칠장 이런 거 있습니까? 바로 갖다가 불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벼슬 깨나 한 사람 치고, 아니, 더 높으면 높을수록 막 기한이 늘어납니다. 그거 시체에 놓고, 그 시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짐승의 시체나 사람의 시체 똑같습니다. 가치가. 왜? 사람의 영이 떠나면 그 몸은 짐승과 같습니다. 짐승의 몸과 똑같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면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똑같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20절을 봅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죽었을 때 흙으로 돌아가는 거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면은 뭡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 죽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우리의 혼, 루아흐, 히브리어로 혼과 영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로 넘어가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우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흙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 흙은 짐승의 흙이나 사람의 흙이나 똑같다. 그걸 가지고 무슨 매번 거기에다 대고 하고 너네들 가진 제사 지내고 예배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고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에서 났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 대신에 내가 준 영은 내가 걷어간다. 그래서 바로잡기를 봅시다. 우리가 흔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장례 문화가 유교와 불교와 막 혼합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오리지널 기독교식 장례 예배는 없죠.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 적 없죠. 근데 유교와 불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장례 제사를. 그러니까 그거하고 섞여서 그냥 제사를 예배로만 대체한 겁니다. 전혀 말도 안 되게. 그래가지고 위로말도 그러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흔히 씁니다. 철저히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의 개념에서 명부에서 나온 거예요. 명부는 저승입니다. 저승에서 잘 지내십시오 하는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건.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부탁하는 겁니다. 좀 봐주세요. 좀 살살 다뤄주세요. 그가 죄 있으면 죄를 경감해 주세요. 그 긍휼하심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가족이 슬플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물론 그 산상수훈에서 하는 애통과 약간 거리감은 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칭을 할 때
미망인 아무아무개 권사님 뭐 이럽니다.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그냥 고인의 부인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미망인은 무엇입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처 죽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자 비하 발언입니다. 비하 명칭입니다. 이게 순장의 풍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인도로부터 해서 아시아권에 펼쳐져 있던 순장. 뭐냐면 그 지체 높으신 양반이 죽으면 그 부인을 같이 묻는 거. 생사람을 갖다 같이 묻는 게 순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묻혀야 될 존재인 네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뭐냐면은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게 단어를 잘못 쓰면은 그게 자꾸 입에 배이면은 굳어버립니다. 아까 제가 그 중보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교회에서 계속 중보기도 자기가 무슨 예수님하고 동급입니까? 중보를 하게. 응원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입관, 발인, 하관 예배 뭐 계속 입관할 때 예배 드리고 떠날 때 발인할 때 예배 드리고 또 하관할 때 그 예배 왜 드리는데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람 시체를 갖다 관에 넣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거 과감하게 때려쳐야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그런 데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늘나라로 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관할 때 막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은 막 옆에서 울고 하고 그게 예배입니까? 그 시체 놓고 막 울고 하면서 한쪽에선 찬송 부르고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좁은 기도로 가서 아까처럼 짧게 고인에게 하나님의 긍휼,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짧게 기도하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장례라는 것도 어떤 문화가 돼버려서 전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그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배의 주체자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이끌어가는 자니까 저는 누가 장례 예배를 부탁하면 No thank you. 절대 예배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장례 예배 이런 거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나는 목사지만 가서 조문한다. 고인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땡. 0.5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과 조문 인사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시간은 갔지만 우리가 사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모제 그러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염려할 우자입니다. 이 우제를 3번 지내죠. 돌아가신 첫날 초제, 초우제, 그 다음 날에 제우제, 그 다음 날에 사무제를 지내는 건데 셋째 날에 이게 우가 뭐냐면 염려할 우자, 우범지역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범법자들 우려된다 이런. 사무제는 뭐냐면은 이건 유교입니다. 유교제사입니다. 유교제사입니다. 왜 사무제를 지낼까요? 뭐가 염려될까요? 뭐가 염려돼서 제사를 지낼까요? 유교에서는 사람의 혼이 방황한답니다. 어디 갈지 모르고. 그래서 막 떠돌고 있는 혼을 편안히 저승길로 갈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게 사무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맨날 사무제 지내러 가는데 사무제 이럽니다. 그래서 보면은 약간의 의미는 있습니다. 3일째에 가서 보면은 그 첫날 이제 매장을 하고 나서 잔디 같은 거 부탁하고 그러면 한 3일쯤 가서 잘 때장 입혔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첫 성묘라고 부르면 됩니다. 처음 성묘 가는 거. 성묘는 가죠. 항상 묘 상태가 어떤가 점검을 하러 자손들이 이런 정도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꼭 3일 만에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형제들끼리 죽은 사람의 형제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줄 맞춰서 편리할 때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사무제를 지내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3일째에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로부터 우리는 자유. 대표적인 게 또 49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의입니다. 자의. 제가 아니고.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불교에는 49일 동안 7번 천도 제를 지냅니다. 이 제자는 재개할 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데 쓰이는 제입니다. 제사할 때 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건 뭡니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49일 동안 그 다음 생을 받지 못하고 유의 상태로, 유령 같은 상태로 이렇게 떠도는 겁니다. 49일 동안. 그러니까 그 49일 만에 다음 생을, 다음에 태어나면 저는 돌고래 같은 걸로 태어나면 좋겠죠. 물고기 좋아하고 바다 좋아하니까. 그러면 49일 후에 염라대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 돌고래 되기를 좋아한다며. 예. 그러면 그러면 원래 우리 아버지는 돌고래 되기를 원했으니까 계속해서 7번 돌고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때도 막 목사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사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는 장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라, 창세기 때부터 어떻게 장사를 지내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간소화하고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개념 속에서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집안 누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집안을 풍비박산 내고 막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장례식 안 돼 막 가가지고 엎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걸 철저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관자가 됐을 때는 그렇게 주관해 가라. 그래서 그런 장례 문화를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쳐나가자. 잘못된 것을.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런 장면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